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이 오늘 본문이 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어떻게 강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약한 것은 우리가 이 대목을 살펴보면서 확인한 바와 같이 겸손이나 온유 같은 인격과 성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나오는 것 같이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에 대처하는 능력,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적 차원, 온갖 부닥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대처하는 능력이 약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어야만 강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 9절 말씀에서는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기 때문이라고 9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약해져야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래야만 강하고 그 방법 아닌 것, 그러니까 우리를 강하게 하는 방법은 왜 안 쓰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머무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 우리 자체를 강하게 하는 방법은 왜 안 쓰시고 우리를 약하게 해서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머물고 우리를 강하게 쓰시는 그런 방법을 쓰시는가 이거죠. 이거는 지금 무엇에 관한 얘기에서 나온 거냐 하면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정받는 종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스스로의 강한 것을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과 지금 비교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그의 종을 쓰시는 방법에 관한 얘기요, 모든 참다운 신앙인들이 갖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에 관한 사도 바울식 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강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한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약한 것을 하나님의 강한 것으로 메꾸시는 이 일에 대하여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훨씬 더 자세히 고린도후서 4장에서 언급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제 돌아와 보면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2절까지 이 내용이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지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해지리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이 보배는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사상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소원이나 이상이나 이런 것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창조물입니다. 무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은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의 결과도 어떤 것들의 조합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신앙,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남보다 우월한 이상이나 도덕성이나 고매한 인격이나 성품이나 사상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 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그 초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들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고, 지금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과 우리가 다른 조건에서는 아무것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우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그릇 속에 이 신앙, 이 생명,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보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확실히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남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남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그 내가 가진 것은 내가 산 것도 아니요, 내가 만든 것도 아니요, 내가 그것을 가질만 해서 얻은 것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약할 때에 강하냐 하면, 약하다는 얘기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하여 내가 무슨 분깃이 없다, 내가 거기에 대해 권리가 없다는 것이 확인돼야만 이것이 무엇이냐가 드러나게끔 되었기 때문에 신자가 가지는 강함은 언제나 그 자신의 약할 때에만 강함으로 나타나지, 그 자신의 강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 그리스도가 머무는 것, 하나님의 강함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질그릇이 강해지면 그것이 금고가 되어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기독교 신앙 서적 중에 아마 역사상 가장 잘된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걸 겁니다. 옥합이 깨질 때. 이 제목,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두 개는 아마 더 이상 좋은 제목을 붙일 수 없는, 내용은 말고 제목만 따져서 아주 좋은 제목입니다. 내용도 좋은 것이지만 내용은 다른 것에도 좋은 게 많으니까 그 책만이 내용이 좋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제목만 놓고 볼 때는 역사상 3대 기독교 잘 지은 제목, 옥합이 깨질 때,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열심. 아님 말고요. 그래서 7절 다시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신앙 싸움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의 실패는 이 질그릇을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는 아프지 말게 하시고, 다시는 남을 질투하지도 말게 하시고, 다시는 죄된 것은 생각도 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질그릇이 무슨 금이 되거나 이렇게 무슨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이렇게 점점이라도 좀 박히게 하는 안 돼. 그런 것도 안 됩니다. 질그릇은 그대로 있는데 안에 보배만 더욱 빛나도록 됩니다. 그가 질그릇에 의지하지 않고 보배에 의지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 고급하고 깊다고 드러나지, 그의 질그릇이 다른 사람과 원래 달랐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 말들은 다 뭐냐 하면, 예전에 왜 실명제가 된 다음에
이제 수표를 안 쓰고 다 현금을 쓰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수표를 쓰면 그 돈이 어디서 어디로 가고 누가 썼는지 추적이 되니까 다 현금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무슨 뭐 20만 원이 아니라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갖고 다녀야 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럼 무슨 리어카에도 싣고 가고, 돈을 많이 어디에 꼭 갖다 줘야 되는데 돈을 추적당하기 싫으면 리어카에도 실어가고 추록에도 실어가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이게 돈이다, 돈 건들지 말 것, 노 타치, 노 다지, 이렇게 되면 누구나 덤벼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허름하게 쌓아갖고 다녔다고요. 신문지 같은 데다 이렇게 묶어갖고. 근데 이걸 또 아는 사람이 있어갖고 그걸 갖고 뛴단 말이에요. 그럼 저놈 잡아라, 신문지 뺏어라. 그럼 다 웬 신문지? 신문지 때문에 들고 뛸 리도 없고, 신문지 때문에 저놈 잡아라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 속엔 뭐가 있다, 바퀴벌레가 있다,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퀴벌레 싸서 신문지 튀는데 저놈 잡아라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신문지는 신문지 때문에 갖고 뛰는 것도 아니고 신문지 때문에 뺏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갖고 있는 이상, 하나님은 그 허락하신 보배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키실 것이요, 그 보배가 쌓여있는 질그릇까지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이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 대처하는 능력에서 지고 있을 때,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 질그릇을 단단하게 할 문제가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보배만 분명히 붙잡고 있으면 이 질그릇은 따라서 보호받을 것이다, 그거예요. 근데 지금 초점은 이제 그건 아닙니다만, 이제 지나가는 얘기로 한 거고, 훨씬 초점은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런 핍박을 받거나 우겨싸움을 당하거나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는 일들은 왜 생기느냐? 그런 일은 왜 생기느냐? 그걸로 우린 죽지 않습니다. 그걸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 자체가 근절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아무리 신앙이 깊고 좋아도 이런 어려운 일들은 늘 당합니다. 왜요? 이런 방법으로만 질그릇이 깨지고 속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제복 중에 하나라고, 옥합이 깨질 때인 겁니다. 그래야 그 속에 있는 향유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그래야 이제는 나는 고만이다라고 포기했을 때, 손을 놨을 때, 그때 내가 손을 놓고 내가 꾀를 쓰던 것을 포기하고 나는 이제 그만이라고 넘어져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포기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어떤 힘에 의하여 인도되며 보호되며 진전되는 것은 저 사람이 자기가 가진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저 사람의 삶이 이어지고 저 사람의 가치가 계속된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깨지기 위하여, 그래야 그 속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기 위하여 성도들은 어려움 속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10절 이하에서 뭐라냐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 표현이 조금 잘못됐는데, 예수 죽인 것이 아니라 죽으시는 예수를 몸에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아직도 죽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이 우리 안에 짊어져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질그릇의 역할, 우리가 약할 그때 강하다는 표현의 진정한 의미는 이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만 부활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유일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방법이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순환을 받는 그 길을 걷도록 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마치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 같고 힘이 없어서 죽는 것 같이 죽은 식으로 우리는 죽어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결과가 나타나듯이 우리 안에, 우리 질그릇 안에 보낸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과 거룩한 것과 영원한 것들이 빛을 보며 열매를 맺는 방법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우리는 질그릇의 우리의 역할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같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있을 때만 꼭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지는 부활 생명의 결과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가면 이 설명을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봅시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거 얼마나 재밌어요. 잘 봐요. 다시 처음부터. 사도 바울도 세상적으로 잴 것이 있습니다. 그는 명문의 출신이요 그는 정당한 히브리 민족의 한 가문을 갖고 있으며 어떤 열심 있는 율법 교사입니다. 그러나 7절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긴단 말이에요. 해로 여겨요. 왜 해로 여기냐 하면 그가 얻은 것은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바울이 갖고 있고 바울이 전하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능력으로 허락받은 것이지 바울이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얻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만든 것이 아닌데 바울이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을 갖고 있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쟤는 많이 공부를 해서 쟤는 똑똑해서 저런 걸 알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자꾸 뭘 방해해요. 그가 갖고 있고 그가 증명하고 모든 사람에게 나누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진리요 생명이요 은혜요 구원인 것이 바울이 똑똑해서 만들어낸 사상이요 이념이요 무슨 노력의 산물인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해가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죽지 않고는 부활 생명은 안 얻어져요. 질그릇이 깨지지 않고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제대로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요. 질그릇을 치장하거나 질그릇을 강하게 하거나 질그릇을 비교하자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 하시며 우리가 무엇을 그 앞에서 받아야 되는가에 관한 싸움, 그가 베푸시는 은혜, 구원, 진리, 생명, 영원, 거룩에 관한 싸움이지 우리의 노력, 무슨 고상한 인격 이런 것들은 조건으로서는 아닌 것입니다. 신자가 된 이후에 그의 거룩함으로의 변화된 인격은 하나의 내용과 목표가 될 수 있으나 조건으로는 아니다 말입니다. 조건으로는 내가 똑똑해서 이것을 알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가르친다는 사상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셔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내용을 조금 더 봅시다. 11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성도들의 증거는 전부 이런 것들이에요. 저 사람이 왜 저러는가요? 예수를 믿었더니 가만히 있었는데도 돈벼락을 맞고, 예수를 믿었더니 죽을 병이 낫고, 이거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증명 외에는 더 이상 쓰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질그릇이 금이 되고 금강석이 되고 이런 식은 없다니까요. 오히려 뭐가 증거해야 되냐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판판이 손해만 보는데도 왜 저 사람은 굳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까? 예수님이 누구길래?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싶어하는 대목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가 누구냐를 묻지 않고 예수를 믿었더니 무엇을 얻었느냐를 묻게 된단 말이에요. 신앙이 내 잘난 것을 증명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역시 다르더라.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는 안 믿고 착하게 사는 사람 보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역시 착하니까 예수를 믿어. 그런 얘기랑 똑같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착한 것의 증명이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해요? 안 믿는 사람이 착해요?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다는 증거는 그건 확실치 않아요. 예수 믿는 악질은 굉장히 많아요. 예수는 믿는데 악질이라고요. 예수 안 믿고 순둥이도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 원래 착해져야 되는데 예수만 믿고 악질은 안 바꾼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전화번호부로 하나요. 왜 그렇게 됐어요? 예수 믿는 것이 착한 것의 증거도 아니요, 남다른 인격에 대한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조건과 소원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세상식으로 얘기해서 예수 믿을만 하지 않은데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저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몰라.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를 때 우리의 조건과 자격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저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싶은 게 먼저 믿는다고요. 먼저 부름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끝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결국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지경까지 가고야 맙니다. 이제 울고 불고 갈 거예요. 그러나 부름을 받았을 때는 놀랍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착한데 왜 안 불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이 뭘 증명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가진 보배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요,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도장 찍은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도 뭘 조심해야 된다고요? 우리 신앙에서 뭘 조심해야 된다고요? 내가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이라는 증명을 하는데 신앙에 초점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내가 누군지를 예수를 믿은 사람은 다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 어떤 사람과 내가 비교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내다 놓을 게 없고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내다 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갔었어요?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보세요. 이게 사도 바울의 태도였던 것 기억하시죠?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느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얼마나
정확해요. 얼마나 일관된 얘기예요. 왜 떨었다고요? 이것이 나 바울의 사상을 전하는 것이구나. 내가 남들보다 진실하고 남들보다 더 고매한 이상을 추구해서 만들어낸 어떤 사상을 가르치는 것이 될까봐, 사람의 말로 한 사람을 항복시키는 그런 싸움이 될까봐. 이건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굉장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건 뭘 의미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자기의 조건으로 말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도,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아무도. 어떻게 하면 구원 얻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창조 능력으로만 구원 얻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 얻을 사람도 없고 구원 못 얻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조건과 자격으로는. 그건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가서 설득하거나 누구를 이렇게 말로 감동시킬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어 모든 사람을 부르기를 기뻐하셔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중에서 누구를 부르실 거라는 그 믿음과 기대로 그 앞에 서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남달라서 이걸 깨우쳤는가, 내가 어떻게 남달라서 하나님 앞에 먼저 구원을 얻었는가로 얘기가 진행되면 그건 뒤통수 한 대 맞을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떨 수밖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듣는 상대방들에 대해서 말해요. 말과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니라 다만 성령에 나타난과 능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떨 수밖에요. 그는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전하는 사환으로서 그 전하라고 명령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심스럽죠. 가장 겸비한 모습으로 이 일을 해야죠. 나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이, 내가 최고의 모델인 것 같이, 군번 1번인 것 같이 이렇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한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셔서, 그래서 이렇게 돼요. 11절 12절 봐요. 성도의 신앙생활의 진수는 이거예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을 편안하게 놔두지 않아요. 왜요? 편안하면 질그릇이 안 깨지기 때문에요. 질그릇을 깨는 방법. 질그릇을 어떻게 깨요? 단단한 물체 위에 높은 곳에서 떨군다. 바닥에 단단한 것이 없으면 단단한 물건으로 때린다. 그렇죠? 질그릇을 소미불을 2겹으로 쌓아놓고 3cm 위에서 살짝 놓는다. 이렇게는 안 깨지는 거예요. 질그릇에 아구리를 한 손으로 잡고 축대에 가서 있는 힘을 다하여 후려 팬다. 이래야만 깨지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이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나오는 겁니다. 12절. 그래서 어떻게 가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우리가 망해가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할 때 비로소 우리가 남다른 것을 갖고 있는 것이 내용물이 흘러나온단 말입니다. 외로우십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병드셨습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건 사기 중에서는 가장 유치한 사기입니다. 물론 이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처음에 하나님이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시요 우리를 만드신 이시요 모든 생사와 복을 그가 쥐고 계시다는 것을 알므로써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시작을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는 전 전혀 시비가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결혼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결혼은 백설공주와 왕자가 행복하게 오래오래 왕궁에서, 그리고 일곱 난장이와 숲속에서 그렇게 오래오래 살지 않습니다. 결혼은 지지고 볶는 겁니다. 밥상이 나르고 유리창이 깨지고 테레비가 날아다니는 것이 결혼입니다. 안 그래 보셨으면 오늘 저녁부터 가서 해보십시오. 질그릇도 깨지고 테레비도 깨지고 마누라 눈탱이도 밤탱이가 되고 남편 얼굴에 밭고랑돌 하고 그 속에서 커가는 겁니다. 이 시장 거기서 우린 남다른 것입니다. 질그릇끼리 박살이 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나 혼자서 말살시키고 나 혼자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거 뭐 가장 유치하고 원색적인 확인입니다만 어쨌든 다 그런 속에서 확인을 해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조차고 상대방에게만 다 뒤집어 씌울 수 없는 나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질그릇만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질그릇이 영광을 받는 것 같고는 우리는 성이 차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더 영광을 받아야 우리는 비로소 만족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배웁니다. 세상이 나를 괴롭힐 수는 있으나 그것이 결단코 나를 거꾸로 뜨리지 못하는 것을 배웁니다. 상대방이 내 질그릇을 격파해놓고 좋아해서 돌아갔더니 그 안에 보배가 흘러나와 모든 사람이 나를 더욱 우러러보게 되는 겁니다. 싸움에서 성깔 부리는 사람이 이깁니까? 아니요. 성깔 부리는 것을 묵묵히 참아낸 자가 훨씬 높습니다. 승자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 말하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생명과 진리와 영원과 거룩으로 가는 이 우리만이 갖고 있는 이 믿음, 이것들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고요? 십자가를 통해서만입니다. 질그릇이 깨지는 것으로만입니다. 오늘식으로 얘기해서 우리 본문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는 데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왜 기뻐지는지 알죠? 이런 일이 있으면 비로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빛을 발하는 줄, 문을 열고 나오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바라야 할 건 이것입니다. 꼭 위기에만 이 안에 있는 보배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사실, 신자의 삶은 늘 위기입니다. 위기라고 언급할 만한 무슨 큰 사건, 무슨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이래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당장 교회 문을 나가서 살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한 걸음도, 한 마디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딱 세상은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정말 우겨싸고 있습니다.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쉽게 타협하고 살아오는 것이 버릇이 됐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자로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이 망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이 결단코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 우리는 강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안에 더 귀한 것을 갖고 있으며 나 혼자 지키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요. 내가 대접을 받으며 영적으로 말이죠. 그들이 나의 삶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로 인하여 저들이 은혜를 입는 복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생명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당연시해야 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이런 표현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일은 제발 안 일어났으면 좋겠죠. 이 일이 일어나야 질그릇은 깨지고
그 안에 보배가 나타납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가진 영원한 소망과 우리가 가진 이 복된 내용들을 인하여 믿음으로 세상에 대항하여 이기며 이 열매를 맺으시는 십자가를 지는 성도의 충성이 있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주심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 나라를 확장하시기를 기뻐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실패나 망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담대히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여 이 싸움을 싸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게 하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된 신자로서의 책임을 감수하는 저희들 되게 하사 주를 만나는 그날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